입장하시는 주교님을 향해 뒤로 돌아서서 머리 숙여 성문을 그으며 주교님의 강복을 받도록 합시다. 성가는 304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사세의 영과 함께 하느님의 큰 은총과 많은 분들의 수고 덕분에 이 청담 본당에서 183명의 교우분들이 견진성사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한 본당에서 200명 가까운 신자들이 견진받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느님께서 이 본당에 큰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견진 성사 때 오시는 성령의 은혜로 오늘 견진 받으신 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또 신앙이 활발해져서 기쁘고 활기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본당이 더욱 좋은 본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미사 함께 거행하기로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GS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울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횟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질러 혼과 영을 자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제가 청담 본당에는 특강도 한 2번 제 기억으로는 왔었고, 그런데 혼배 주례는 여기 안 왔었네요. 그런데 와서 미사를 지내보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견진 성사 받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견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당에서 견진 성사 집전 전에 이제 주례 주교들에게 어떻게 견진을 준비했는지 짧게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이 본당은 주임 신부님 직접 나서셔서 6주간 아주 교육을 잘 견진 교리를 잘 시키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사 전에도 신부님과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신부님 굉장히 열성적으로 교리를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 견진 교육을 잘 받으셨다고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견진성사 받으시기 전에 다시 한번 견진성사의 의미, 견진성사의 은총이 뭐냐,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때 우리 안에 작은 신앙의 씨앗이 하나 뿌려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작은 신앙의 씨앗은 자라나서 든든한 나무처럼 자라나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세례 때 씨앗처럼 뿌려진 그 신앙은 든든한 나무처럼 자라나야 돼요. 나무가 든든하면 어떻게 돼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든든한 나무처럼 돼서 어떤 유혹이라든가 어떤 어려움, 거기에 흔들려서 하느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앙이 굳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데, 굳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돕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세례만 받으면 되지 왜 또 견진받느냐, 세례 때 6개월 교육받은 것도 힘든데 또 교육받아서 견진받으라고 그러는 거냐,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그냥 아주 쉽게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거,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거, 나름대로 이런저런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달갑지 않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 신앙도 자라나는 겁니다. 견진성사는 우리의 신앙이 씨앗처럼 작게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나무처럼, 든든한 나무처럼 자라나게 하는 그런 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신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성사다, 신앙적으로 철들게 하는 성사다, 그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견진성사가 우리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데 왜 그러냐? 바로 견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세례 때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견진 때 다시 한번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오시느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성사 받으면서 하느님을 향해 하느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합니다마는 세상 살다 보면 결심이 약해져서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찾기 쉽고 그다음에 하느님을 등지는 그런 일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느님 곁으로 돌아와서 세례 때 우리가 결심한 대로 하느님 곁에서 하느님과 함께 그분과 뜻을 같이 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견진성사고, 그 결심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세례와 견진 이렇게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영으로서 큰 능력을 지닌 분이죠.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느님께서 말씀과 영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느님의 영인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 만물이 있게 하는 창조의 영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느님은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빚으신 다음에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아담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을 또 불러일으키는 분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모님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허약한 우리 신앙이 자라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 그것을 바로 견진성사 때 여러분이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혜로 신앙이 굳건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세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성령의 은혜로 신앙이 무르익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렇게 되면 많이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낯설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람과 아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느님께 많이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린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새로 태어나서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철든 사람은 이런 하느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고 깨닫고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보통은 일상의 삶 안에서 잔잔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거의 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자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모든 것, 걸어가고 그 모든 것, 듣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느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남자 수도원에서 수사님 한 분이 수련기에 있었는데 실습을 했어요. 병원 가서 한 달간 실습을 했는데 오돌이라고 그러죠. 그 거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수사님이 한 달간 한 일이 뭐냐면 병 들어서 화장실 못 가는 사람 관장시켜준 일만 한다는 했어요. 그리고 수도원 돌아와서 누가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발로 화장실 가서 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하느님께 감사해야 된다. 다시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 화장실 가서 큰일 봅니다만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역시 하느님께 감사할 겁니다. 참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졸린 분들이 있을 수있어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잠잘 잠 안 온다고 막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잠이 온다. 앉기만 하면 잠이 온다. 그럼들 자기 탓하지 마세요. 하느님께 감사하세요. 잠 많은 분들. 그 정말 큰 은혜입니다. 2009년에 돌아가신 우리 김수환 주기경님 서울교구장 오시면서 1968년에 서울교구장으로 오셨는데 그때부터
불면증 걸리셔서 2009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고생을 하셨어요. 그분 보면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뭐 나이가 안 들었어도 계속 잠을 잘 잔다. 베개에 뭐 머리만 붙여도 잠이 잘 온다. 일단 그건 하느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탓하지 마세요. 그러나 때와 장소는 가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숙한 신앙인은 역경 중에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신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중년 여인이 눈 수술하다가 실명을 했습니다. 의료사고겠죠.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 직장 출퇴근을 도와줬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 다니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는데 몸을 못 쓴다. 그러더라도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인도 실명이 됐지만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줬는데 남편이 출퇴근길을 이렇게 바라다 준 거예요. 얼마 후에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 내일부터 혼자 출근하구려. 냉정하게 딱 자른 말을 듣고 부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알았다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퇴근을 하는데 뭐 상상이 가죠. 여기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디 까지기도 하고 중간에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출근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퇴근 버스 타고 갈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 버스 타는데 운전사가 무심코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 두셨어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시네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부인 보러 혼자 가라고 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부인이 앞을 못 보니까 뒤따라오는 걸 모르거든요. 몰래 눈치채지 않게 뒤따라서 부인이 출근 버스에 앉게 되면 그 옆을 살그머니 지나서 뒷자리에 앉아서 부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혹시 위급한 상황이 오면 도와줄까. 퇴근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내버리신 것처럼 내치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사랑의 눈길을 거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지켜보시는 것이라는 것.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면 매사에 감사할 수 있고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알아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손길을 알아보고 감사하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견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성령의 은혜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져서 매사에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느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우리 굉장히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1984년 한국천주교회 150주년 맞아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오셨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세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때 뭐 100만 좀 넘었나? 그런데 30몇 년 지난 다음에 500만이 넘었습니다만은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우리 교회 신앙은 어떠냐? 그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력을 좀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신자들이 기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기쁘게 살지 못하게 된다면 누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감사하시게 되면 하느님의 은혜로 많이 감사하시게 되면 기쁘게 사실 수 있고 기쁘게 사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매력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속한 이 본당이 청담 본당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은 교회 공동체와의 돈독한 관계 속에 살고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세례 성사를 받게 되면 신앙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 가르침을 듣고 따르면서 또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또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이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가르침을 따르면서 또 사제가 집전하는 그 성사를 통해 전해지는 영적인 양식, 바로 은총이죠. 그걸 먹으면서 또 신자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런 친교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들면 자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듯이 철든 신앙인은 이렇게 신앙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영적인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압니다. 근데 교회는 천국이 아니죠.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빛의 모습도 있지만 어둠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꺼지지 않는 빛이 있지만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안 좋은 모습, 눈살 찌푸린 모습,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아예 냉담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해는 가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교회의 그런 약점과 어두운 점, 그걸 보면서도 굳건히 자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는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도 인간의 약점을 넘어서 당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가톨릭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속말로 망해도 몇 번 망해야 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인들을 불러일으키셔서 교회가 새롭게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계시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제2독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계속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교회의 약점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의 잘못된 점, 결정과 흠을 고치려는 노력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굳건한 신뢰야,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점을 고치기 노력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거다.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내 눈에는 이 교회가 만족치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여삐 보신다는 그런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물론 돌아가셨죠. 그분은 교회를 사사건건 비판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입니다. 서양말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통 여인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2000년 됐으니까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회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입니다. 그런데 그 노파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이 똑똑해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결점을 잘 집어내죠. 비판 능력이 뛰어나세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계신 주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이끌어내고 인간의 약점을 넘어서 당신의 뜻을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한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신앙의 가족이며 요람인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처럼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약점과 결점을 발견할 때에도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고 그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나부터 변화되는, 나부터 한 자리의 촛불을 밝히는 그런 철든 신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그래서 기꺼이 그분의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더 이상 보이시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 성령과 함께 계셔요.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손과 발입니다. 그 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 보시죠.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그걸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죠. 유감스럽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계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부르시는데 응답한 사람이 없다면 그럼 짝사랑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의 일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빌려서 세상을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발을 빌려서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빌려서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내 가진 바를 나누고 그래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죠. 아까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분이 당신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작은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철든 사람이 뭐예요? 부모로 받은 은혜, 그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철든 신앙인은 예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이제 강론 끝나고 이마에 축성된 성유로 기름으로 이마에 십자표를 긋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됐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각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흔쾌하게 그분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이 주지 못한 그런 보람과 행복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분이 견진성사 끝나면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요.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도 딴청 피고 딴 게 더 좋다고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성령이 활동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무리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불충분하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정말 아쉬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잠깐 기도하죠. 그걸 화살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기도는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시세끼 때 되면 밥 먹잖아요. 입맛이 있건 밥을 먹습니다. 조금이라도 떠요. 그래야 우리 건강 제대로 유지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셨다,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거의 100%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230년 전에 우리 순교자들은 신부님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적어도 초창기에는. 어떤 신자들은 신부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슨 힘으로 박해를 견뎌냈고 죽음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가? 그분들이 무슨 힘으로 형장에 웃으면서 갈 수 있겠는가? 기도의 힘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매일 꾸준히 한구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신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견진 때 새롭게 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신다면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숙한 신앙인, 철든 신앙인으로 바꿔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하고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고 또 이 자리에 대부대모로 오신 분들도 그런 이 기회에 한번 새롭게 결심하시고 또 새롭게 오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런 신앙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담 본당이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더 그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본당이 돼서 이 지역 공동체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지향으로 이 미사 함께 봉헌하기로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세리서약 갱신이 있겠습니다. 주교님의 질문에 예 끊어버립니다와 예 믿습니다라고 힘차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보론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 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제 주교님께서 두 손을 펴들고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모두 머리를 숙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당신 자녀들을 세례 때 이미 세련하게 하셨으니 자비로운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풍요한 선물로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도의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세련하게 하시고 죄사에 방식하셨으니 이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지혜와 통찰의 영, 식견과 굳셈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제 축성 성유를 바라는 예식이 진행됩니다. 견진자들은 앞줄부터 차례로 나오시고 대부모들은 견진자들의 양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유를 바라는 예식이 거행되는 동안 성가 14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146번입니다. 이사를 봉헌하고 있는데요. 저희 견진성사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본당을 찾아주신 손희성 베네딕토 우리 총대리 주교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본당에 오셔서 견진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견진을 받는 이러한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 주교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